하면은 아직 우리의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 계명을 너희 조상들에게 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세에 대한 이 명칭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성경의 5번째 책이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데 하데바림이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이러하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가리켜서 훈계의 책이다라고 불렀고요. 신명기는 그래서 율법의 반복이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최후의 연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3가지에 대한 설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징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4장에서 2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미를 재강조하면서, 특히 우리가 쉐마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쉐마에 대한 명령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이 쉐마에 대한 명령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한 십계명에 대한 제1000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별 설교에서는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길, 즉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생명의 그 길을 가르쳐준 중요한 성경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자, 내용은 총 1장에서 34장까지 있는데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4장에서 28장까지 내용, 또 26장까지로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28장까지로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29장에서 30장, 또 최후의 그 모세의 모습이 3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11장의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들은 바의 귀한 내용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에게 직접 듣는 설교죠. 모세가 남아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역사의 특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모세가 맘낫새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와 아라바 광야입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는 맘낫새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에 그때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맘낫 세대들에게 다시금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조항들을 설명하고 맘낫 세대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신명기는 맘낫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이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2달 동안 총 4번에 걸쳐서 전해진 모세의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광야 2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계명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실천 사항이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역사적인 특강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은 단지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모세가 지난 시절 백성 전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그러한 언급들 또한 언약의 이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8절까지 말씀은 호렙산에서의 명령을 해고하는 내용이었고요. 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표제가 여러분 되어 있으면은 모세가 수령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수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숫자들을 수령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서 수령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각 대표의 12명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40일의 정탐일이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그들이 광야 38년 동안 살게 되었고요.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게 되었고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이 만나 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후세대들, 이들을 향하여 이제 이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들을 모아 세우고 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약속의 말씀을 이 신명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실수의 범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2장 14절에 나와 있네요.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먹고 그냥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똑같이 후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25절부터 여러분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물을 내라 했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혈기를 낸 나머지 반석을 자신의 지팡이로 2번 쳤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너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이 저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받죠.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만하라. 이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더 이상 반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 명령하라.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이런 요약들, 지켜야 될 약속, 또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될 약속, 지켜야 될 약속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들을 지켜나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4장 4절입니다. 자,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으랴. 아멘.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런 축복을 주지만은 너희가 불순종을 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내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과 함께 하겠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은 너희 조상과 같은 그런 똑같은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나와 있고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에 대한 계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성경 우리 통하여서 같이 십계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가셨어요. 자, 5장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었는데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한 10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10가지 계명을 담은 제사장 나라의 꿈을 만나 세대들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가기 전에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명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분명하게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관계의 말씀, 또 이웃과 이웃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8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가지는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는 우리가 명령 중에도 더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6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6장 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매우 깊고 중요하죠.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쉐마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쉐마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을 가리켜서 순종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장들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장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죠. 또 은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장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수요 축복 기도회 때 시작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문제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지만은 중요한 장면들, 은사장 12장이라든지
또 13장의 살한장이라든지 또 15장에 가서 부활장이라든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 고린도전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축복기도 많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은 순종장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무조건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7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며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건지리게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자세히 풀어서 신명기 28장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후반절에 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현재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1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나와 있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가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쉐마에 대한 교육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서 새겨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문에 가면은 문설주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명패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장 마지막에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말씀 읽고 우리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이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하는 이 메시지의 말씀, 과거의 말씀들을 상기시켰고요. 지금 현재의 말씀 핵심의 두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에 대한 교육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지켜야 될 계명은 십계명이다. 지켜야 될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